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사야 43장 26절 먼저 읽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4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며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또한 그가 하신 언약의 말씀 말할 것도 없이 다 기억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는 그로 하여금 그로 기억나게 하는 자를 그 보좌 앞에 인도하시고 저희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라는 위로는 다 아끼지 않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됨을 기억하고 나아가서는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잊지 아니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주야로 그를 기억하며 주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가서는 특별히 낭망 중에 절망 중에 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낭망 중에 낙심되고 낭망되면 모든 게 다 잊어버리고 멘붕이 되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낭망 중에 특별히 더 절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고 나아가서는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한다. 그래서 시편 40편 6절 77편 11절에 그 주를 기억하고 나아가서는 그 하신 일을 진술, 토크, 그 일에 대해서 증거하다 그 말이죠. 예. 나아가서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생활은 부지런히 그의 기억에다가 나를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기억, in his remembrance, I put me more. In his remembrance, 그의 기억에다가 나를 담아드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여금 나에 대해서 추억거리가 있게 해주듯이 하는 거예요. 추억거리. 예. 그래서 추억거리. 요새들은 뭐 셀카 어디든지 가면 찍고 난리야. 찍고 있는데 내가 여기 왔었다 이거지. 내가 누구 여기 있었다. 그것을 이제 추억하는데 그런 뭐 영상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기억에다가 나를 남기는 생활, 그에게 추억거리를 만들어 드리는 생활, 즉 나로 하여금 그에게 추억을 만드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이 없는 사람, 그에게 나를 기억시키지 못한 사람, 그가 나에 대한 기억이 없는 사람,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저주받은 사람. 자, 저주받은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나는 주를 압니다. 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한테 말하기를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왜? 기억이 없어요.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88편 5절 보니까 주께서 저희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주 앞에서 끊어버리시도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 저주받았냐, 아주 고생 되게 하고 아주 그냥 차라리 그냥 저럴래면 태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인생,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다가 자기를 기억시키지 못한 사람, 도무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없는 사람, 그럴 때 이걸 바른 말로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죠? 자, 우리 인간의 한계, 나아가서 인간의 무상이 뭐냐? 인생 무상이라고 그러죠? 인생이 무상한 게 뭐냐면 인간들은 헛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헛되도다.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냐?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결국은 다 지나는 것이고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를 갖다가 남기고 가고 싶어서 유산을 남기고 가고 싶은 사람도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쩌면 자기의 지식 또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심지어 이런 것들을 다 뭐 어떤 사람은 뭐 학술로요, 아니면 논문으로, 아니면 또 소설로, 문예작품으로, 또 나아가서는 그림으로, 또 나아가서는 어떤 자기 몸을 불사를 정도의 희생을 통해서 업적을 남기고 그런 공헌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누가 후에 그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면 누가 그 짓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를 기억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자기가 만약에 last person of the world, 만약 이 세상에 만약에 자기가 마지막 사람이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그때 가서 뭐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그럴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에이 쌍 하고 그냥 아무도 없어? 에이 나도 가야지. 자, 그런데 누군가가 기억해 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의 기억에다가 아니면 청사에다가 역사에다가 자기가 뭔가 남겨주려고 해서 모든 미술작품, 건축작품 공교하게 그런 거 만들면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남기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기억 속에다가. 자, 그러나 선도서에서는 분명히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은 이 해 아래는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야. 해 아래서는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리라. 예, 기억함을 얻지 못하는 거야. 자, 이 기억이라는 거, remembrance, 뭐 영어 동사로는 remind. 사실 이 기억이라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기억은 본 거, 들은 거, 느낀 거, 하다못해 오감으로 느꼈던 것도 다 기억해요. 그래서 새로 결혼해서 그 남자들이 항상 에이 왜 된장찌개가 이래? 우리 어머니가 하는 건 참 맛있는데 당신 왜 이래? 그러면 밤낮 당신 어머니만 얘기하냐고 확 싸워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기억이 맛이 5살 때 먹은 것이 기억난대요. 5살 때 먹었던 맛이 평생을 기억한대요. 잊어버리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해줘도, 어머니 무슨 와이프가 해줘도, 자식 해줘도 그 맛을, 그것이 자기의 표준이 되고 그게 제일 맛있게 먹었다는 기억인가? 그렇게 되면 그걸 잊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냥 먹었던 거, 뭐 맛봤던 거, 뭐 하여튼 그래서 그 감각도 다 기억하고, 감정도 기억하고, 내가 그때 화났었지, 내가 행복했었지, 그것도 기억하고, 그리고 또 뭐 내가 어떤 생각을 했었지, 예,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라도 기억하고요. 또 꿈도 기억합니다. 어렴풋이 꿨던 꿈, 그런 것이라도 어떤 충격적인 기억되는 건 있어요. 또 평생 하는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억이라는 게 이 머리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여러 가지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만약에 아주 그 기억에 의해서 운명이 교차하는 사건이 성경에도 있어요. 만약에 기억을 해줬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팔달 바꾸는 게 있어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가 이제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감옥살이 살게 됐어요. 근데 그 감옥살이 있는 중에 인메이트 서로 같이 이제 그 수인 중에서 뭐 그 당시에 바로의 술 맡은 자, 또 아니면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와 같이 인메이트, 뭐라고 하죠? 수인 같이 이제 같이 교도소 깜방 동창생이다 이거죠 이제. 예,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들 중에서 한 사람 술 맡은 관원의 내 꿈을 해몽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와우, 진짜 그 꿈을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자는 잘 것 같으니까 참 좋아서 그가 참 좋아서 굉장히 기뻐했으면서 그런데 그 사실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감방을 나온 다음에 잊어버렸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요셉은 그때 뭐 하여튼간에 이제 그 아직도 지금 그 감옥에서 나가질 못하고 그러면서 지금 곤경 중에 처해 있었었는데,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술 맡은 관원이 갑자기 바로에게 뭐 꿈 해석을 해서 꿈 해몽을 잘 찾는다니까 그때 내가 그때 기억 못했는데 지금 이제 기억나네요. 그때 내가 같이 그 감옥에 있었을 때 그 어떤 히브리 청년이 그가 내 꿈을 잘 해몽해 줬는데 딱 맞았으니까 그 청년을 한번 부르시면 어떠냐.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그 바로 앞에까지 갔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줬고 그 꿈이 딱 맞음으로 해서 갑자기
평생인지 언제 모르지만 종신형인지 하여튼 살는 수인이 확 변화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가냐면 애굽의 총리까지 됐습니다. 잘 기억을 잘 심어줘야 되니까. 여기 우리 서로 간에도 좋은 기억을 심어주세요. 예? 갑자기 그때 그랬지, 그 사람을 찾아가야지. 그렇게 사실은 기억을 했던 것들이 결국은 어떤 사람의 운명이 교차가 되더라, 운명이 뒤집어지더라, 그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근데 요새는 늙어서뿐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정신이 이렇게 없습니다. 기억력이 없어요. 참 치매라는 거 정말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진다는데 이게 그렇게 인류를 불행하게 할 수가 없어요. 또 가족을 그렇게 불행할 수가 없어요. 아직 일생을 다 불행하게 하는 게 이 치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식이 있었던가, 그 사람이 과거에 뭐 어떻게 살았던가 상관없이 그냥 어느 날 딱부터 시작하면 그냥 기억이 안 되면 그냥 치매인 거예요. 유명한 레이건 대통령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굉장히 말도 잘하고 알티클레스, 정말 말도 정말 너무너무 말도 잘하고 그야말로 정치도 잘해가지고 유명한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부터 치매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는 세상에서부터 사라졌습니다. 자, 요새 우리 또 한참 대통령 후보로서 치매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구설수에 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 무슨 슬립이 좋은지 하여튼 그 사람이 그렇게 과거에 그의 말했던 그 언변과 지금의 그 말하는 것을 비교해가지고 또 막 그 홍보한 걸 보니까 정말 옛날엔 난 옛날 항상 슬리피였는 줄 알았더니 옛날에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상원의원 7번인가 했겠지. 예, 그런데 말도 잘하고 목소리도 째랑째랑 너무 저랬었구나. 그런데 요새는 저 이래가면서 하는데 정말 옆에서 보기에 너무 민망하고 비참할 정도로. 그래서 아마 어쩌면 대통령이 못 되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어쩌면 치매증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다시 말해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기억이 안 나. 근데 주로 또 노인들의 치매는 과거는 기억을 해요. 오래된 거는. 그래서 옛날 얘기해 주는 거야. 호랭이 담배를 먹던 시절 얘기해. 근데 지금 금방 한 걸 기억하는 거야. 쇼텀 메모리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예, 인간의 한계예요. 쇼텀이든지 롱텀이든지 안 되면은 까마귀 돼. 까막 멘붕 하얗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인간의 한계고 불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고 성경에서 기록해 주시를, 그분은 한 번 기억하겠다 하면은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고, 내가 또 한 번 망각하겠다 하면은 그냥 싹 잃어버리는 분이에요. 와우. 그러니까 전지전능이란 말은 내가 기억하리라 하면 영원히 기억하시고, 또 내가 망각하리라, 잊어버리라, 지워버리라 하면 싹 지우되 어느 정도 완전히 지워버려. 에이, 그래도 기억나시겠지. 인간은 나는 잊어야지, 나 잊었어, 됐어, 끝났어 하지면서도 어느 때마다 불컥 올라온다 이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잊어버리라 하면 완전히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그는 전능자셔요. 아멘. 자,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서 뭐를 권하냐면 전도서 12장 1절에 너희가 청년의 때 너희의 곤고한 날이 이기 전에 너희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직도 청년이라서 머리 좋고 아직도 평평 돌아갈 때, 그때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기억해야 그분도 나를 기억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분도 나를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기억해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청년의 때, 어릴 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 놔야 돼요. 지금 우리 요새 준현 주일학교에서 출신들 유스그룹들이 열났어요 요새. 그래가지고 항상 유스그룹 하면 골 때리는 애들이었었거든. 항상 이러고 다니고 아주 속 많이 썩였는데 요새 어떻게 애들이 어떻게 된 그 제너레이션이 그냥 뭐 기도도 하고 지들끼리 막 울고 막 기도하고 또 기도 일주일에 몇 번 하겠다 그러고 그것도 요새 금지시키느라고 절제시키느라고 또 적당하게 하려고 지혜를 짜내는데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럴 때 어릴 때 젊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또 말씀을 또 읽고 그래가지고 막 머리에다 집어넣으면 이게 평생 가는 거.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옛날 얘기 하는 것은 옛날 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런데 근래 한 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장년부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예수 믿게 들어왔다면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사실 참 안 됐어요. 뭘 듣긴 들었는데 뭘 들었죠? 글쎄요. 그저 은혜입니다. 그저 은혜로 그냥 따라오시는 거지 실제로 그게 남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예. 자, 하나님은 노력을 하셨어요. 자, 너희가 내가 말한 것이 기억이 안 난다면은 내가 보여주는 걸 가지고라도 보이는 걸 가지고라도 너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가 첫 번에 그걸 만드신 게 바로 무지개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그들은 아주 물 보기만 어지럽고 또 물 생각만 해도 아주 짜증질 것 같아. 근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는 생물하고 이 생물들에게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 못 믿겠지 또. 그러니까 무지개를 띄워주시면서 네가 만약에 무지개를 보면은 내와 생물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니라. 절대로 다시는 내가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기념까지 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참 자상스러우시죠? 예? 예, 우리는 지금 그냥 무지개 보면은 그냥 아이고 아름다우네. 어떻게 저렇게 희한한 색깔이 나올까? Over the rainbow. 어디 거기에 우리의 이상향이 있는가? 딴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사실 그것은 다 하나님이 너희의 기억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절대로 다시는 홍수를 면하지 않겠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 것으로서 그 표징으로 주었던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해방을 받아 나왔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더라 그랬었어요.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다가 내가 네 후손을 앞으로 이제 이방에 계기 되게 했다가 때가 되면은 그들을 갖다 다시 이방에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서 나올 것이다 하면서 언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400년 4대 만에 4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날 때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는데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냐면은 그냥 이미 모세 때 있던 그 왕은 죽어버렸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이스라엘이 천덕궁이가 돼가지고 막 핍박을 받고 곤욕을 당하고 있었을 쯤 된다. 그러니까 이들이 못 참겠어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었어요. 그 부르짖은 것이 하나님께 상달될 때 하나님께서 그 종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것을 기억하시더라 그랬었어요. 400년이 지나도록 또 하나님은 그 약속한 것을 기억하셨고 때가 되니까 그 백성들이 드디어 부르짖으니까 그 언약대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율법에서는 뭘 가리키냐 하면 여호와는 대대로 기억할 표호. 그래서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다 가르쳤어요. 여호와는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니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너희는 망령 때 읽지 말라 하고 가르쳤어요. 또한 거기서 또 기억하는 게 뭐가 중요한 게 있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자, 안식일에는 뭘 기억하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6일 동안에 지셨느니라.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들에게 기억하려는 것은 너희가 바로 종되었던 애굽에서부터 너희는 해방됐느니라. 너희는 과거에 애굽의 종이었던 걸 어디 가서라도 이후에 수백 년이 수천 년이 지나가도 너희는 절대로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그런 뜻으로 안식일을 지키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 되면 딱 두 가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우리는 종되었던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이다. 이걸 기억하는 게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주신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기억하라요.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암송하라 그랬었어요. 아예 외우라. 그래서 그들은 그런 것들 써가지고 이런 손에다가 목걸이 같이 걸고 하여튼 옷에다가 장식하고 되는 거야. 그들은 깁니다. 지금도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러면서 기억하는 게 다 뭐냐면 모세오경, 뭐 역사서 그들은 외웁니다. 달달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억하는 정도가 아주 외는데 역대와 연대, 또한 큰 기사와 이적들, 또한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에게다 행하신 일, 나아가서는 홍해를 갈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신 일, 또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을 먹이신 일, 또 그뿐입니까? 거기서 또 부정적인 것도 너희들이 기억하라.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록케 하느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화나게, 하나님을 하여금 경록케 한 일을, 그 사건 잊지 말아라. 너희가 만약 그런 일을 또 벌인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벌 줄 것이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경록케 한 일 절대로,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말라. 거기면서 심지어는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한 일, 그래가지고 그들이 땅에 갈라져 가지고 땅 속으로 함몰된 일, 이것까지도 기억하라.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 구구절절 많이 있어요. 기억하라. 자, 그런데 그런 중에서 그들에게 성전을 또 짓게 하셨어요. 성전은 뭐 하는 장소인가? 성전은 뭐 하는 장소죠?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특별히 거기서 무슨 제사를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느냐 하면 속죄제사. 자, 속죄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하면 레위기 16장 8절부터 22절까지 얘기해요. 거기서 이제 속죄제사를 드리는데 2마리 염소 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죽여서 피 뿌립니다. 근데 한 마리는 산채로 죽이지 않고 그 산 염소에다가 누군가가 제사를 드려왔던 사람의 죄를 거기다가 손 얹어서 고하게 하고, 그래서 염소에다가 손 얹고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갖다 고해서 그 염소에게다가 그 죄를 갖다가 전갈시키고, 그러면 그로 끝난다면 산 염소를 끌고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에 가면은 가는 양, 광야에 가는 그 양, 살아있는 양, 그 양을 아사셀을 위한 양이라는 거야. 아사셀을 위한 양. 한 마리는 누굴 위한 양? 2마리가 지났는데 한 마리는 누굴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죽여서 제사 지내고, 한 마리는 아직도 살아있는데 그거는 거기다가 죄진 사람의 죄를 갖다 다 고해가지고, 누가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난 이것 때문에 제사를 지내 속죄받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 죄를 갖다가 안수하면서 그 죄를 양의 그 염소에다 옮기고 전가하고 그 양을 염소를 끌고 광야까지 가는데, 거기서 무인지경이 되면, 무인지경 아시죠? 아무도 없는 광야, 거기 가서 놔주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염소가 거기서 그때부터 이제 아무 봐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가 거기서 풀어지긴 했지만 거기에 누가 사냐면 아사셀이라는 괴물이 산다는 거예요. 아사셀이라는 게 괴물 이름이에요. 괴물 이름. 그러니까 그러면 그 염소가 오면 잡아먹어 버린다는 거야. 잡아먹으면 잡으면 그 양은 그 몸뚱 염소 자꾸 양 염소 나왔던 그게 결국 죽어버린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고한 죄까지 같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내가 죄를 갖다 기억한다 하면은 영원히 기억하는 것이고 용서 안 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만약에 그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그 속죄 죄값을 갚아줄 뿐 아니라, 자, 하나님은 그걸로서 일단 끝난 거예요. 사실은 죄값이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럼에도 또 한 마리 양을 갖다 또 풀어서 그 광야까지 보내는 것은 이제는 네가 망각해라 이 말이야. 하나님도 망각했으니 너도 망각하라. 내가 내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니 너도 그 죄에서 자유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인간이 기억 때문에 고통스럽고 기억 때문에 자유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도 그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알려주신 것이죠. 자, 이게 벌써 이런 그 안에 벌써 이미 율법 안에 다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미. 그러면서 그가 아주 강조하고 하신 말씀은, 내가 왜 이렇게 너희로 하라는 줄 알아?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도말하라고 해서,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도말하리라.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어떤 선입관을 갖게 되면 괴로우니까. 너 그런 데 줬지. 근데 우리도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게 자꾸 100%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벌써 선입관이 있어가지고 딱 보면 그랬다며. 그런데 이제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그런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도 자유롭지 못하고 불편하시기 때문에 오케이, 내가 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내가 절대로 죄를 완벽하게 도말할 것이다. 내가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해서 이와 같이 이렇게 속죄 제사를 통해서라도 완전히 기억에서 말소시키는 이런 일들을, 이런 기능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서 이 성전 안에서는 그런 속죄 제사만 있었던 뿐만 아니라 모든 소제도 그가 기억하시고, 소제라는 말은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 중에서 채소로 곡식으로 드리는 걸 소제라고 그래요. 가장 적은 제사도, 가장 볼품없는 제사까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또 그래서 그의 백성, 그의 회중을 기억하시고, 또 주가 거하시는 시온산 예루살렘도 그분은 대대로 기억하시겠다 그랬던 거예요. 이제 그런 이스라엘이 왜 패망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신 거로 하나님도 그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을 그 손에서 끊어버리신 것이라고 그런 것이죠. 결국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그 많은 고난을 받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고역을 당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결국은 망했냐 하면은, 결국은 자기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결국 하나님도 그걸 갖다가 내가 너희들아 잊어버리겠다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이런 와중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해서 고난을 당한 가운데 진행되어 있었고, 소망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다시 바뀔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쯤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가 나타나신 거예요. 자, 예수가 어디에 나타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예수가 어디 나타나셨어요? 성전에 나타나셔서, 그 성전에서 성전 앞에 나타나서 그가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라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성전, 헐라고 하신 그 성전에서는 뭐 가지고 제사를 드렸냐면 짐승 가지고 제사를 드렸었어요. 예,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거 가지고 제사를 드렸었어요. 자,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그거 제사 드리는 시대는 끝났다. 왜냐하면 이 제사는 뭐 하는 기능을 갖고 있냐면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나. 자, 한번 자,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해마다 늘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로는 그 앞 제사를 드린 자를 온전케 할 수 없었느냐.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 제사, 자, 구약시대 때 드리는 제사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해 한다는 거예요. 자, 원래 하나님도 속죄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겠다 했고, 또 너희도 자신도 이제는 그 과거에 대해서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해마다 또 죄를 짓고 또 죄는 생각나고 하니까 계속 또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왜냐? 뭐가 문제냐 하니까,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했어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짐승의 피 가지고는 죄가 완전하게 도말이라는 것은 칠하는 거죠. 칠하는 거. 글자가 무슨 무슨 석 같은 거 써 있으면은 그거다 페인트를 딱 칠해버리면 깨끗하게 도말이 되잖아요. 흰 페인트를 탁 칠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짐승의 피 가지고는 사람의 죄를 싹 지워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다만 죄를
생각나게 한다고 하면 나는 여전히 또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이렇게 결국 하게 하는 기능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들은 또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허어버려라 그랬으니까 이제 더 드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에 다시 일으키려니 그 성전은 성전된 자기의 육체라고 하세요. 성전된 자기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제사가 있어요. 짐승으로 그 피를 흘려가면서 제사를 지내고 죄값을 치르고 그 피로 인해서 죄를 도말하고, 그런 기능이 성전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 몸으로 드리는 제사, 그 몸에서 나오는 그 피 가지고 죄값을 갚아주고 죄에 대한 기억조차도 씻어주리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얼만큼? 영원히 완전히 없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시나요? 이게 진짜로 믿어지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냐면 또 아직도 그래도 그럴까? 정말 그럴까? 정말일까? 그래도 이런 것까지도, 아니 이런 죄까지도 하면서 아직도 에 대한 완전 자유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죄 자체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와 같이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섭리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대성물로 왔다. 나는 인간이 진 죄에 대성물로 대신 내가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내가 왔다 하고 그가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보라, 저가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몸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몸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죄값을 다시는 묻지 않겠다 하고 이제 그 인류의 죄를 죄값을 이미 치루게 하신 것이고, 속죄하게 하시고 속하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이제 흘리신 그 피를 전 인류에게 뿌려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피로 인해서 전 인류가 죄를 깨끗이 그 피를 받은 자가 그 피로 죄를 깨끗이 씻고 더군다나 거기다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완전 죄에서부터 자유,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그 죽으시는 그 순간에 강도가 예수한테 이제 여쭸어요. 한강도는 바락바락 하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당신도 나를 갖다가 살려주고 당신도 살고 그래야 그리스도지. 같이 이렇게 죽는 게 무슨 그리스도냐 하면서 비아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강도는 그때 하는 말이 너 아무리 네가 못된 놈이라 할지라도 죽는 순간에라도 똑바른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은 그 행한 것에 옳지 않음이 없어. 다 옳은 분이야. 죄 없는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죽지 않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뭐랬냐고 예수한테, 주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나를 추억해 주옵소서. 그렇게 그가 말했을 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수께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너는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그 강도가, 한 강도는 그냥 죽어도 내버려두고 그 강도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결국 이 한 강도, 그 강도한테만 그렇게 낙원을 허락한 이유는 그가 한 말을 기약한 것이라면, 그가 한 말, 무슨 말 했죠?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죠? 저는 저의 행한 일에 옳지 않음이 없느니라. 저는 죄가 없는 분이라. 우리는 죄 때문에 죽지만 저분은 죄가 없네 죽는 것이다 하고 말했던 걸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가 낙원에 데려가 달리니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당장 응답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숨이 끊어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개미살 같은 소리를 할지라도 우리는 죽을 때 주님이 기억하실 말씀을 해야 돼요. 주여, 주여, 다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내 영혼을 맡기오니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연습하셔야 돼요.
작년보다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에 내가 항상 이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가 기억하십니다. 그가 기억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 육체 떠나는 순간에 받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가 죽으시면서 다 이루다 하신 것은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신 거룩한 언약을 다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가 다 이뤘다 하신 것이에요. 그가 첫째 죽으시면서 아버지 계명대로 따라서 죽으셨을 때 왜 그가 죽을 수 있었느냐? 자기가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고 아직도 청춘인데 죄도 없는데 또 능력도 있는데 왜 그가 죽을 수 있었냐 하면 아버지의 기억을 믿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그가 하기 전에 욥기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기의 14장 13절에 뭐냐면, 주께서 나를 음부에 감추시고 숨기시기를 기한이 정할 때, 나의 기한이 정할 때에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자기를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었을 때 음부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요나같이 요나는 며칠 동안 있었죠? 고래 뱃속에? 사흘 동안. 그러니까 주께서 요나가 음부에 사흘 동안 정한 기간 동안에 있었던 것 같이 나도 정한 기간 동안이 되면은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살려내시옵소서 하고 그가 그 영을 맡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기 14장에도 이런 말이 이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자기의 목숨을 갖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 그가 죽을 수 있었던 거는 아버지는 기억하실 것이다. 내가 죽는 것도 그런 이미 예언대로 약정된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 예정대로 내 목숨을 맡기니까 그 날짜를 기억해 주시고 또 그때가 되면은 나를 살려내시옵소서, 이렇게 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러는 와중에서 까마귀 고기를 먹은 마귀, 그가 심판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 영원한 제사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인류에게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인류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는 사람을 맺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사람,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in his remembrance, 그의 기억에다가 담아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기억 안에다, 요새 컴퓨터 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탁탁탁 생각이 날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메모리? 에다가 입력을 시켜놓는 거야. 예? 하나님의 메모리 안에다가 담아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메모리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기는 자격이 뭐냐면 예수의 피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에다가 입력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에다 입력한다고 말해야 되나? 아니면 예수 피로 쓴다고 말해야 되나? anyhow, 하여튼 하나님이 기억에 담아 있는 자, 기억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자, 나아가서 마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 언약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양악한 자, 하나님이 다 기억하지 않겠다, 지워버리겠다는 자는 썼어요. 그러니까 인류는 아담 이후로 다 지워버린 자예요. 하나님 기억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이제 뿌려놓은 것은 그 피를 영접하는 자, 그 피를 받아들인 영혼을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기억하는 존재가 되게 한 것이다 이 말이죠. 너는 나를 기억하게 하는 자로다. 아까 처음에 읽은 성경이 그거 아니에요. 너는 나를 기억하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는 그 일을 끝나고 하늘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를 어린 양이라고 해요.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하는 흔적을 갖고 계신 어린 양, 그가 바로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 뭐 하셨죠? 전 인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고, 어린 양 그 몸에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피를 받은 자, 그 피를 영원에 묻힌 자는 영원히 잊어버릴 수 없는 존재가 되겠다는 걸 기억하는
표징으로서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옆보다도 하나님 안에 같이 계시는 거죠. 자, 이거를 알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은 보혜사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 예수의 피 있는 자로 하여금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라고. 자, 예수의 피를 영접하시면 아멘 하세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으면 아멘 하세요. 있고 없고 너무 중요하다니까. 만약에 네 안에 예수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 안 한다니까. 이런 존재가 살았었는지 이런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기억 안 해요. 지옥을 가도 기억 안 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사랑도 많고 온유하시고 그렇게 오래 참으신 분인데 사람들이 지옥 가서 살려달라 할 때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안 괴로우세요. 왜냐하면 싹 지워버렸기 때문에. 자, 성령이 왜 오셨냐 하면은 성령은 바로 이를 나 영혼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뭐를 기억나게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한 자 된 영혼은 예수 하신 말씀, 그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난다 어설길. 그런 거 옛날에 그런 노래. 그럼 뭐가 아련히 뭐가 떠오르려고 그래. 떠오르려고 보리밭 사이에 걸어가면 뭐가 어떻겠는데. 자, 성령을 받으면 아련히가 아니라 자나깨나. 아까 하다못해 주야로 생각하. 주야로 더군다나 낭망이 되고 절망이 되면 더 그가 하신 말이 생각난다 그 말이에요. 더 그가 생각난다 그 말이에요. 좋고 재밌고 뭐 신나고 잘되고 아마 생각 안 나더라도 어렵고 힘들면 더욱 생각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가 보시면서, 자, 아까 기억은 보는 거, 들은 거, 느낀 거, 이런 것들이 기억난다 그랬죠?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에 어떤 사람을 볼 때 꼭 그런 걸 기억하는 거야. 그가 보시고 그런 거야. 보신다는 말은 그가 탁탁탁 기억에 담는 거야. 기억에 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엠브라타스란 말이 있는데 그가 보시다 할 때 그는 그때 현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 현장에 있기 이전부터 다 보시고 앞으로 어디 갈 거 다 보신다는 거예요. 자, 첫째, 어떤 여자가 과부인데 아주 구차하더라고요.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데 생활이 구차해서 정말 다음 기가 정말 계획이 없는 그런 구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저 연못계에다가 연보를 하는데 보니까 둘 랩돈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서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그거를 예수께서 보셨단 말은 기억한다. 그래, 내가 널 기억하리라. 네 생활을 내가 평생 책임지리라. 보셨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에다가 자기를 심는 데 성공한 여자예요. 일평생 죽을 때까지 아니 어쩌면 영생까지도 그것까지도 예수의 기억에다가 심는 데 성공한 여자. 또 하나 어떤 여자, uk합게 된 여자가 있어요. 그는 예수가 어디 바리새인 집에 앉았다 할 때 동네에서 유명한 소문난 죄인이에요. 바리새인 집에서 근접도 못하고 더군다나 예수가 누군지 그 앞에 감히 올 수 없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올 때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에다가 입 맞추고 또 그 손에다 입 맞추고 그러면서 그 가지고 온 행위를 갖다가 거기다 부었다 그랬어. 그럴 때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 했냐면은, 제자들이 생각할 때 제자들은 보면서 하는 말이, 저가 만약에 선지자면, 예수로 저가 만약에 선지자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걸? 그럼 그 여자가 만약에 가까이 와서 손 만지고 만약에 그 발 만지고 그러면 피해지. 선지자가 더는 죄인하고 같이 친구가 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아주 비판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 했냐면, 자, 너희가 이 여인을 보느냐? 나도 보고 있다. 근데 그는 처음에 올 때마다 그가
머리털로 나를 눈물을 씻으면서 내 발을 씻고 감람잎을 그러면서 무슨 향유를 보면서 한 것은 저가 사랑함이 많음이라고 했어요.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는 바로 그 여인에게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다는 것, 사랑함이 많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여인아,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그 여자를 죄에서부터 영원하게 확실하게 자유하게 죄 사함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보셨어요. 사랑함이 많은 걸 보신 거예요. 옥합을 깨서 머리에 부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향이 비싼 걸 깨트려 부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벌써 그분은 자기를 사랑하는 걸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봉사, 같은 헌신 한다 할지라도 사랑함이 많은 걸, 사랑함이 많은 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내가 인자가 다시 올 때 앞으로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다 양과 염소 가르듯이 가르려고 심판을 하리라 할 때 이제 그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는 오른편에 앉아라, 너는 왼편에 앉아라, 너는 상을 받아라, 너는 그러니까 어떤 그 자들이 물어보기를 아니 무엇을 내가 해었기에 내가 이런 상을 받으면 마땅하겠습니까? 할 때는 내가 줄였을 때 네가 나를 먹였고, 내가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돌아봤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봤느냐 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아니리라. 너는 의식 못하고 그런 아주 마이너한 사람들, 남이 보기에는 너무나 무가치한 사람들 같은 한 것 같은 사람들한테 네가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바로 내게 한 것이야. 그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적은 자들한테, 또 갇힌 자한테, 병든 자한테, 약한 자한테 베푼 어떤 조그만 선행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그한테 했다고 그거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 그가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증거하는데 어느 정도 목배임을 받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과 또 그의 예수를 증거하느라고 목배임 받을 정도로 그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가 적은 일, 큰 웬만한 일도 다 기억하신 분이 그를 증거하느라고 그 복음을 증거하다 그를 가다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느라고 그가 목배임을 당하고 극형을 당하고 그 악형을 당하는 그것을 그가 잊으시겠습니까? 영원히 잊지 아니하고 영원히 그 갚아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성경 읽은 그 구절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계시록 7장 14절 10절 아까 읽은 데서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 가가지고도 그들이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대우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대우를 받는가? 내 주여 당신이 아나이다. 당신이 아는 대로 당신이 이렇게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나이다. 그가 생명수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 땅에서 만약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또 그 나라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눈물을 흘렸든지 고통을 했든지 희생을 했더라면 그분은 반드시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나는 너를 모르라. 그런 사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불신자가 하나님의 기억에 없는 거,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같이 다 기억에서 싹 지워졌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낳고 살고 또 그에 대한 무슨 생사에 대한 기록이 있고 나가서 그가 이 세상에 한 모든 기록들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예 하나님의 기억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의 피를 영접하는 그의 기록이 있습니다. 아멘? 자, 이런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나는 너를 뭐라 하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그걸 비유해서 주의 사항을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마태복음 7장에 있잖아요. 주여 주여 내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은 자 나는 널 모르노라. 내가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나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권능을 행하나이다 한다 할지라도 내게서 물러가라 나는 널 모르노라 그런다 썼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로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만일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는 자는 내가 주여 능력을 행했나이다 귀신 쫓아나이다 병 고쳤나이다 한다 할지라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누가 또 모르냐고 그러냐면 미련한 처녀가 있어요. 열 처녀 중에서 미련한 처녀 5처녀 있죠? 그 여자들을 같이 처음엔 10명이서 같이 신랑이 온다는 것도 믿었고 또 신랑이 오면 데려가는 것도 믿었고 기다리면 된다고 믿었고 그 앞에 가서 등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에 기름이 떨어졌어. 기름이 떨어졌어. 그래서 중간에 기름 사러 간 사이에 먼저 5처녀는 들어갔고 나머지는 남았더라. 그 다음에 다 돌아온 다음에 문 열어줘서 하니까 그 안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너를 모르라 하는 거야. 나는 너를 모르라. 이 사람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뭘 믿었어요? 예수의 부활도 믿었고 재림도 믿었고 돌아오시면 데려가는 거 믿었어요. 하늘나라 간다는 것도 믿었어요. 문제는 뭐였었어요? 문제는 그 기름을 더 계속해서 태울 수 있는 믿음의 여력이 없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믿음을 지속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찬송한 같이 우리의 등불 밝혀야 합니다. 아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게 거룩한 불을 태우게 해주셔서 거룩한 야심을 태우게 해주셔서 거룩한 야성의 불을 태우게 해주셔서 아멘 할렐루야. 태워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태워야 돼요. 나는 과거에는 충만했었어요. 작년까지 충만했어요. 근데 올해는 아무래도 안 되네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끝까지 태워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한 말은 널 세상으로 가는 길 넓고 또 평탄하고 그렇지만 좁은 길 협착한 길 가시밭길이에요. 그런데 좁은 길로 가지 아니하면은 세상으로 가는 것은 빠지는 것이고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말은 믿음에는 타협이 없다 그 말이야. 믿음에는 타협이 없다. 믿음은 오로지 한 길이다. 믿음은 오로지 한 문이다. 믿음에는 여유가 없다. 딱 하나예요. 성경에서 해답은 단 하나예요. 모든 해답은 단 하나다. 문제는 하나다. 단 하나다.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야 결국은 주님이 오실 때 나는 널 모르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아예 불신자가 나는 너를 모르면 당연하지요. 그런데 기껏 몇 년 아니 몇십 년 30년 40년 믿다가 그러고 난 널 모르면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예? 그러죠? 후회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여튼 우리는 주님이 기억에다 나를 담아드리는 자가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죽어서 하늘에 가서 하나님 위로를 받고요, 보좌 앞까지 가서 위로를 받고요, 그뿐이 아니라 살아 생전에도 위로운 지경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좋은 예가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라는 왕은 나름대로 그 성왕에 들어가요. 이스라엘에 악한 왕도 있었고 또 좋은 왕도 있었던 중에서 선한 왕에 그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그 병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선지자한테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너 이제 죽고 못 살리라, 곧 얼마 있으면 죽을 테니까 정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울면서 그가 벽을 향해서 울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진심과 진실로 선한 일을 행한 것을, 주 앞에서 진심과 진실로 선한 일을 행한 것을 추억해 주옵소서,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고 울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그 울면서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는 당장 선지자를 다시 보내가지고 다시, 그래 내가 네 눈물을 봤다, 내가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해서 15년 연장받았고, 거기다가 또 그 전쟁 앞으로 쳐들어오는 구자에게서부터 그 나라를 갖다 구원도 해주셔서 살아났습니다. 구원 받았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어느 시 어느 때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렇죠? 어느 시 어느 때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로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잘 주무셨어요? 왜냐면 간밤에 something happen 하니까. 그럼 언제 어느 시 어떤 일 당할지 모른다 이 말이야. 자, 공격에 처했습니다. 꼼짝 못해 갇혔어요. 꼼짝 못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상시에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예수님을 기도했던 자는 그때도 내 기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기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와 내 기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이 지경에서도 건져주실 이는 오로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미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기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뭐 그렇게 크게 하겠습니까? 죽기 직전인데, 정말 목에 숨이 끝나기 직전인데 신음소리라고. 평상시에 그가 하나님의 에다가 그의 사정을, 그의 모든 기도를 부지런히 했던 자기 때문에 그가 비록 신음소리 속에서라도 했더라도 그분은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살려주시고,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15년 연장해 주셨어요. 좋습니까? 할만한 거예요? 그분이 기억하는 사람, 이분이 기억하는 사람, 어디 있다 할지라도, 음부의 자리를 핀다 할지라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널 기억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널 기억할 것이다. 기억에 담아든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2020년 헌신을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신 예배 그 당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당일에도 문제지만 사실 그보다 더 문제는 헌신을 하게 되는 그 동기가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헌신해야 되는가? 내가 왜 헌신을, 왜 이런 이게 귀찮은 이런 순서에 난 왜 참여해야 되는가? 나는 은혜 받은 자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너를 볼 때 내 죄를 망각하리라.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내 죄를 망각하리라. 아주 싹 망각하리라. 완벽하게 망각하리라. 그걸 내게 주시기 위해서 피를 지었고 거기다가 성령까지 보내셔서 나는 죄에서 자유한 자예요. 죄값 자유? 과거에서 자유한 자예요? 뭐 할 거 이제 내가 뭐 할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길 거? 어떻게 하면 주님에게다 내 모든 갖고 있는 것, 시간이든지 또 재주든지 또 어떤 내가 체력이든지 모든 걸 다 내가 쏟아서 그분에게 드리는 것은 그에게다가 내 기억을 담아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기억을 담아 드립니다. 주여, 때가 되면 나를 추억해 주시옵소서. 나를 추억해 주시옵소서. 나를 추억해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을 추억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세요. 그분의 기억력은 영원까지였고요. 그분의 기억력은 아주 섬세한 것부터 아주 큰 거 아닐지라도 아주 섬세한 것도 다 기억하십니다. 소재도 받으시고요, 바보 둘레돔도 받으시고요, 다 기억하십니다. 사랑함으로 드리는 그 감정도 받으시고요, 다 기억하십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내 일생 나머지 여생이라마 모든 순간 문처가 다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나의 일생을 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아버지, 우리 집에 상 계시는 시대를 통하여
일어나기 원합니다. 나의 적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구원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참으로 전해질까지 우리께서 평생 영원히 기억하시는 그런 자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모예로 말미암아 이끄는 이가 있사오니 아버지 저희를 통하신 기회를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억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억에 나를 심기 원합니다. 주 예수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식 중에서도 정말 죽어서 확실히 구원받을까 하는 걱정하고 있는 자식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제가 혹시 제가 다른 피 안 섞인 영혼들을 구원하느라고 동분서주했던 것을 주님이 조금이라도 만분의 1이라도 많이 기억해 주신다면 우리 자식의 구원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추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추억해 주시옵소서. 제가 하찮든지 동으로 서로 영을 찾아서 다녔던 것들이 주님이 혹 기억해 주신다면 내게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이르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자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실제로 시간을 많이 쓰지 못하고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그렇게 지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럴지라도 내가 길에 서서 영혼을 찾아서 서성이고 있을 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혼을 어쩌든지 구원하려고 했던 그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추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